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만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특권의식에 취해서 이방인들을 판단했던 것이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 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지요. 마음이 없은 건 아니에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방언을 하게 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영적 권위가 그에게 성령 체험과 함께 생겼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한 일이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하면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벌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자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처녀 총각이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44절에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46절에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어미러라.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후에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어요. 보통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던,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던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여러분, 이게 앞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성령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물 세례를 받고 아직도 성령 세례의 체험이 없다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세례는 물 세례와 같이 구원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물세례 받은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늘도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매 순간 사모하시고,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성령 체험을 간구하고 사모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는 성령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구제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 그 영혼을 지옥의 권세로부터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이끌어내는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 줄 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님,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를 쫓아내며 원수를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